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새와 다윗이 누린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장을 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과 문제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청년은 아닌데 이 청년이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를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이 청년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우울해서 죽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아들로, 또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좀 아들로서 성실하고 착하고 멋진 아들로 살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속도 한 번도 안 속여보고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나름 좋은 대학교를 갔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할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소개를 해드렸다고 해요. 근데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가짜는 이런 여자를 내 앞에 왜 데리고 왔냐고 화를 내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그냥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 없는 이제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숨을 못 쉬신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너무 엄하신 분이라서. 너무 엄격하시고 엄하셔서 지금 할아버지가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도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숨을 못 쉴 만큼,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힘들고 어렵고, 근데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땡땡 청년,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럼요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 결혼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는 당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그게 제 뜻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도를 내 뜻, 내 계획, 내 거, 내 동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 내 계획,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여러분들이 내 후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 남겨야 될 것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부분과 복음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요,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찾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정시기도는 증인이 누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현장에 많은 사고 속에서도 기도가 24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미래가 보여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보좌의 역사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24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이라는 렘넌트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은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사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가 날마다 누려지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새는 다윗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웠습니다. 이새는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중요한 영적인 재산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소유한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서 자라서 사울 왕에게 들려 있었던 악신을 찬양을 통해서 떠나가게 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도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을 쳐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은요, 이새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이 이새가 다윗에게 전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는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는 더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의 바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 현장에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완전한 해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모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 다윗은 언약을 미리 붙잡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다윗의 머리에 붓고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언약으로 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은 그날로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또 어릴 때부터 다윗은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하나님의 언약과 기능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다윗이 홀로 있는 시간에, 양을 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집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길렀는데 그 후에 사무엘을 만나고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다윗이 붙잡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 여정마다 언약의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을 통해서 5,000종족까지도 살리는, 비대면을 대면화하고 현장에 실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그 현장에 정확한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그 어떤 목동들보다도 양을 지키는 일에 최고로 잘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했던 것처럼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말이겠죠. 그 속에서 다른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했었던 렘넌트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비밀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라고 유 목사님은 표현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아주 낮은 자세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욕했을 때, 하나님을 욕되이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전쟁을 맡았던 장군들조차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꺾고 이긴 후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본인이 살았던 베들레헴과 부모님의 이름 이새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세상 앞에서 뭔가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했다,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셨다 라는,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여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완전한 인생, 모든 것 되어진 인생 돼서 내 주변에 문제, 사건, 사람 살리는 여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은 평상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증인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로 보는 축복, 모든 현장을 살리는 24, 그 정도가 아닌 문제가 나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소유한, 그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내 현장에 재앙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어지는 참된 축복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았는데 그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